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를 찾고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궁핍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시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에는 그 이면에 지옥의 비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지옥의 비유가 아니고 천국의 비유인 것은 둘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분명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지옥은 당연히 그 천국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당되지만 비유가 지옥의 비유가 아니다. 천국의 비유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적인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는 그 앞부분에 바로 1절부터 13절에는 열처녀의 비유도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이 핵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열처녀 모두가 교인이다. 예. 5명은 불신자고 5명은 신자가 아니라 이 열처녀 모두 다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주님의 신부고 5명은 교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신부와 교인. 교인은 이 땅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신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구원받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님의 신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머지 절반은 그냥 교회 무늬만 교인이지 실제 그들은 거듭나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나누어진다. 기타 예수님의 이제 계속되는 이 비유 속에서 분명히 둘로 갈라집니다. 이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문제는 불신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진정한 의미의 불신자, 교회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모든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이 비유에서 5대5의 비율은 경고성을 부각합니다. 천국의 비유지만은 못 들어간 자가 5이나 됩니다. 물론 이 비율은 앞으로 정확하게 교인 중에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5대5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5대5의 비율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8대2도 아니고 9대1도 아니고 이게 5대5로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서 많다는 것을 그건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꼭 5대5의 비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구원받지 못할 자의 숫자가 많을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 15개월 정도 횡행하는데 1억 2,4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1억 2,400만. 한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273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사망률이 2.20입니다. 그러니까 2.20이면은 비율이 사실은 어쨌든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비율이 사망률이 50%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살 가능성, 죽을 가능성이 50%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안 그렇겠습니까? 의사가 내가 지금 수술을 내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회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50%입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뭐 백신 이 부작용이 극히 미미하죠.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그래서 또 이 뭐 백신 맞고 죽을 것은 거의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안전성을 말하죠. 그런데도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그거 맞을 때 많이 불안합니다. 치사율이 50%면은 이게 간당간당하는 거죠. 그러니 이 비율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이게 꼭 5대5를 주님께서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유를 이렇게 드셨다고 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또 유사한 다른 비유, 두 처녀가 있는데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기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비율도 대부분 50%입니다.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데려간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인 같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서 구원에 탈락될 자들의 비율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비유에서 암시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준은 뭐냐면 기름이 준비되었냐, 등과 기름인데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5명은,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죠. 등의 목적은 결국은 불을 피우는 건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상실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비유니까 이것을 100% 어떤 실제와 결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대5의 비율도 문자 그대로 5대5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초기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절반은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고 10명이 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5명은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때쯤 오겠지 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10처녀들이 다 좁니다. 나중에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조는 건 다 졸아요. 이것은 말세의 교회가 전반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 이제 벗어났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졸고 흐트러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름이 준비된 종들은, 그 여인들은 깨어서 결국 5명의 신랑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에 잔치장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기름병이 아니고 등잔이 아니고 기름이었다. 기름이 모자라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5 달란트의 비유는 역시 천국의 비유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고 지옥의 비유, 종말, 천국, 지옥, 심판,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0처녀는 등과 기름의 준비 문제였죠. 달란트는 조금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에 관한, 주어진 사명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입니다. 자, 달란트는 막대한 돈, 일단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막대한 돈입니다. 수십억이 되는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 달란트는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재능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운동, 미술, 또 등등 온갖 종류의 재능들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저마다 각자의 다른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다 존귀한 것이지만 그 양은 차이가 있다. 질적으로는 다 저마다 재능을 골고루 주셨는데 그 양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영적인 재능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팔복의 성품의 이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분의 재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재능을 주셨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 은, 동이 아니고 모두가 금이다. 그 사람의 그릇과 또 주인이 그 종의 실력 이런 것들을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이나 일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과분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달란트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역할 또 분량 이런 것이 차이고, 세상을 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큰 게 많은 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크고 많고 높은 게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60선에 다다라 보니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부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이가 제법 이렇게 찼는데 여전히 더 큰 것, 여전히 더 많은 것, 높은 것에 눈을 둔다면은 그 기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주 음식점 더 큰 음식점 사장 와, 근데 지금은 김밥 장사도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식 김밥을 성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부럽고 귀한지 몰라요. 젊은 청년이 택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아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막 축복이 돼요. 무슨 젊은 나이에 뭐가 판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마 나이가 정당하게 나이가 바르게 들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기준이 왜곡된 게서 이제 바로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는 기준도 남을 보는 기준도 내가 높아지면 정말 높아진 거고, 세상적으로 내가 뭐 별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 기준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특징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즉시 또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즉각성, 성실성, 적극성, 충성됨 이런 특징이 보여줍니다. 그냥 받자마자 튀어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 그래서 이 즉각성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 그렇죠? 작은 습관 같지만 이 미루는 습관은 대단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습관이 미루는 습관이죠. 그리고 성공하게 하는 습관이 즉각성이에요. 그 충성심, 성실성입니다. 적극성입니다. 받자마자 주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탁 그냥 튀어나가듯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배나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두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할 때, 넌 머리가 비상해, 너는 어떤 장사는 달란트가 역시 뛰어나가 아니라 착함과 충성됨, 이 2가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것에 2배나 남김으로써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목적은 그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이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잔치와 더불어서
그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독립하게 하는 주인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기서 출발이 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첫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 두었어요. 그 돈을 받아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여기에 모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핵심은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그래서 주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몇 주 이렇게 뇌에 대해서 이게 세계적인 뇌 과학자, 의학자, 상담자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하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바뀌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악한데 주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제일 먼저 오염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지난주 설교에 이 재밍작전 2주 전에, 그렇죠? 사단이 교란시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적의 레이더, 전자기파를 다 파괴해서 통신, 지휘체계를 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통신이 안 되고 명령이 전달이 안 되도록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 뇌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파괴해버리는, 그게 뒤틀려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악이 나오죠. 또 인간에 대한 혼선, 자기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너보다 못한 존재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여기 보십시오.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을 악한 자로, 악한 자로 23절에 보니까 굳은 사람,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자기가 왜곡되고 자기가 뒤틀린 것을 주인에게 전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많은 비극의 핵심은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이 책임 전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이건 대인관계도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이 삐뚤어지는 첫 출발이 인식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 충성된 종들의 첫 출발은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할 것을 감시했는지 그동안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즉각 열심을 해서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한 달란트를 받았겠는가? 주인의 차등인가 아니면 자기의 문제였는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책임이 주인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또 꼭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진급의 문제도 왜 진급을 못해요? 대부분 윗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대부분 진급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무능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 진급을 못했다, 군대에서 진급 못했다, 10중 8구 그 사람은 윗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의 문제를 내 책임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야지, 사회 구조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물론 딱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할 수 없지만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불리하게 태어나서도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주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에 대한 이 5명에 갈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인은 결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선한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근데 자기의 인식과 자기 약함과 게으름을
완전히 책임을 전가해서. 자, 그래서 이 쫓겨난 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아, 내가 주인을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주인을 오해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쫓겨나서도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이 종은 쫓겨나서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그 이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저 주인 나쁜 놈 때문에, 저놈이 차별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항상 남을 원망하고 책임을 자기가 있는 걸 모르고 주인의 그 선함을 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선하죠. 포도원 주인도 결국은 다 선하고 더 많이 주고, 언제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 그래서 인식이 잘못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이 출발이 그릇된 인식에 있다는 것. 인생의 모든 패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이 처녀들을 신부로, 그 왕의 신부로 만드는 것인데, 모든 책임이 언제나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천국의 비유, 심판의 비유, 또 거기에는 지옥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게 주인의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옥에 가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렇게 된 출발은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첫 출발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최후의 심판에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 또 그의 부과된 지옥의 비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최종 상황이, 직면한 상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모두 교회를 다녔고 교인이었지만 5명은 버림받고 5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